긴 날개를 가졌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공중으로 날아오지 못하고 발에 물갈 귀가 달려 있어서 뒤뚱거리며 도망쳐야 하며 사람들의 손에도 쉽게 붙잡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닥친 새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날아오려고 날개짓해도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가리켜 바보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는 그때 바보새는 절벽 위에 섭니다. 그리고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서서히 긴 날개를 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보새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미터가 넘는 긴 날개를 활짝 펼치면 6일 동안 날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가 이처럼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바보새라고 놀림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자신이 날아오를 때를 알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절벽에서 용기 있게 뛰어낼 줄 아는 활공의 명수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상의 복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엿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대장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길을 펴지 못한 채 준역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조롱이나 당하면서 가엾게도 살아갑니다. 마치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각이란 기둥만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우리로 말하는 정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서 요동치게 만들어 놓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기적을 기대하며 행각에 머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5개 행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하필 이 환자를 찾아가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에 시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을 테고 너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델레이스, 휘게스, 게네스타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서 연못에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무르나 마나한 뻔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신 것일까요? 38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포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못에 물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나를 물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거동할 수는 있었지만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빠르게 연못 아래로 이동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연못을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그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도 뜨거웠고 자기의 힘만으로는 연못에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각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게일에 아론톤 크라바톤수 카이 페리 파테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한 헬레아어는요,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리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크라바토스란 말은 간이 침대, 캠핑용 간이 침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펼쳤다가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간이용 침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는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깔고 누웠던 침대까지 들고서 가라고?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누워 연못에 물이 요동치는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연못을 향해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으로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못의 물이 요동칠 때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동하기도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었으므로 간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던 그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는 즉시 치유함을 받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행각에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못에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로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병자가 바로 너 자신이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38년 된 병자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낫고자 하는 열정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매일 나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늘 자신감도 없이 움츠린 채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게 짓눌려 후회와 한탄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바보새라고 불리며 조롱반 알바트로스처럼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지금 일어나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은 변별하지 못한 물골이나 몸치장 혹은 변별하지 못한 처지를 주제라고 말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제 넘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신이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고립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폴 브란드 박사가 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란 책이 있는데, 폴 브란드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 용기 있게 벗어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상황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수리아에 있는 보니게라는 의미인데 페니키아를 가리켜서 보니게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페니키아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아무튼 페니키아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페니키아에 속한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부은 다음에 돌아가더라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치 그럴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면 귀신에 사로잡힌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개나 다름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말씀,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으니 우리 딸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원격 치유, 어린 딸에게로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이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절반쯤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질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봤자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럽게 질병과 싸우느라고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식사도 먹지 않습니다. 약도 챙겨 먹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질병을 치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질병을 치료해서 반드시 낫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캔서 센터, 암센터에서 32년간 종신교수로 섬기면서 The Best Doctors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던 한국인 의사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암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암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니까 치료도 대수롭지 않게 받는다고 합니다. 치료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당장 얼굴색이 달라지며 죽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암을 받아들이니까 암 치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들의 말에 100% 순종을 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는 주님이 yes, 알았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no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yes든 no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판을 낼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yes든 no든 wait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 38년 동안 기다리던 그 환자,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농담하십니까?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반응을 했더라면, 거부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던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질병을 치료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기는 했지만 그 질병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불치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 물이 요동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즉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이 지금 일어나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이란 늪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상태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답지도 않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박차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